에스겔 48장 15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여호와 삼마입니다.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해서 드리는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의 공평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12지파에게 공평하게 회복의 땅을 분배해 주심을 믿고 불평불만이 없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누가 잘나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잣대로는 결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평이고 구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잘 살려면 맡은 직분을 끝까지 잘 지키되 그릇되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삶의 중심은 거룩한 땅입니다. 솔로몬의 왕위를 찬탈하려는 모반에 가담했던 아비아달 제사장은 제 역할을 끝내지 못하고 쫓겨났지만 변함없이 충성을 다한 사독 제사장은 한결같이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독의 자손들이 성소의 직분을 지킨 것은 하루아침에 주어진 영광이 아닙니다. 맡은 직분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 말씀으로 살아낸 하루하루가 모여서 결국 거룩한 일생이 되는 것이죠. 오늘은 하나님이 성소의 땅과 접하고 있는 땅으로 구별하여 그곳에 성읍을 세우며 성읍에서 일하는 자와 군주에게도 땅을 배분하라고 합니다. 그 후에 나머지 5지파의 몫을 정해주심으로 그들의 기업이 되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에스겔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라 12개의 출입문이 있는 성읍을 예언합니다. 첫째로 속된 땅입니다. 15절부터 19절입니다. 이 25,000척 다음으로 너비 5,000척은 속된 땅으로 구별하여 성읍을 세우며 거주하는 곳과 전원을 삼되 성읍이 그 중앙에 있게 할지라. 그 크기는 북쪽도 4,500척이요 남쪽도 4,500척이요 동쪽도 4,500척이요 서쪽도 4,500척이며 그 성읍의 뜰은 북쪽으로 250척이요 남쪽으로 250척이요 동쪽으로 250척이요 서쪽으로 250척이며 예물을 삼아 거룩히 구별할 땅과 연접하여 남아있는 땅의 길이는 동쪽으로 10,000척이요 서쪽으로 10,000척이라. 곧 예물을 삼아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연접하였으며 그 땅의 소선을 성읍에서 일하는 자의 양식을 삼을지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그 성읍에서 일하는 자는 그 땅을 경작할지니라. 성소 중심의 예배 생활을 하려면 제사장과 레위인뿐만 아니라 예비하는 데 필요한 물건을 만드는 등 다양한 일을 할 사람들도 있어야 하죠. 이들이 거주하고 생활할 땅을 하나님은 속된 땅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다만 성소의 땅과 구별하는 땅이라는 뜻이지 천한 땅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속된 땅이라고 하는 이 말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더러운 땅이라는 말이 아니라고 했죠. 거룩히 구별된 땅이 아닌 모든 땅을 속된 땅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어느 땅이나 하나님은 예배하는 데 필요한 땅이고 하나님이 쓰시겠다면 모든 사건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건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레위 사람들의 땅 아래 남쪽으로 일반인들이 거하는 땅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규모는 가로 25,000척, 25,000척은 13km입니다. 그리고 세로 5,000척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2.6km고 이 땅 가운데에 한 성읍을 세워야 하는데 가로와 세로의 규모가 4,500척에 달하고 성읍 벽에는 모든 방향으로 250척에 달하는 정원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은 한 면이 5,000척에 달하는 정사각형 형태를 띠고 있다. 일반인들에게도 할당된 땅 가운데 성읍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성읍에 사는 사람들의 경작지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20절부터 22절입니다. 그런즉 예물로 드리는 땅의 합계도 길이도 25,000척이요 너비도 25,000척이라. 너희가 거룩히 구별하여 드릴 땅은 성읍의 기지와 합하여 네모 반듯할 것이니라.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 남은 땅은 군주에게 돌릴지니 곧 거룩하게 구별할 땅의 동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5,000척과 서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5,000척이라. 다른 목들과 연접한 땅이니 이것을 군주에게 돌릴 것이며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전의 성소가 그 중앙에 있으리라. 그런즉 군주에게 돌려 그에게 속할 땅은 레위 사람의 기업 좌우편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이며 유다 지경과 베냐민 지경 사이에 있을지니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일반인들이 차지할 땅을 합치면 한 면이 25,000척인 13km에 달하는 정사각형을 이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수와 백성의 몫이 결정된 뒤에 이제 왕의 몫이 정해진다고 했죠. 이 정사각형의 동쪽과 서쪽으로 왕이 땅을 받는데 한 면이 25,000척인 13km에 달하는 땅입니다. 아무리 권세를 가진 왕이라도 하나님과 백성을 앞설 수는 없습니다. 순서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에게 예물로 드릴 땅에 대한 규정이 있고 그 성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경작할 땅이 있고 왕에 관련된 땅이 있다고 이렇게 순서를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소와 백성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것이 왕의 역할입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왕들은 자신을 바로 신이라고 칭하면서 자신이 예배의 대상이라고 말했지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왕은 철저하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위에서 대리하는 사람에 불과한 것이죠. 동쪽과 서쪽으로는 얼마나 뻗어가는지 밝히지 않지만 45장 7절에 의하면 서쪽으로 경계선인 지중해까지 이르고 동쪽으로 경계선인 요단강까지 이른다고 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에는 천하고 귀한 차별이 아니라 역할에 따른 질서가 있을 뿐이라는 것을 명심하면 왜 내가 아니고 저 사람이냐, 왜 저 사람이 아니고 나냐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의 역할에 대한 불만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내가 부지 중에 차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둘째는 나머지 지파들의 몫입니다. 23절부터 29절입니다. 그 나머지 모든 지파는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베냐민의 몫이요, 베냐민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시므온 몫이요, 시므온 경계선 남쪽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이사갈의 몫이요, 이사갈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스불론의 몫이요, 스불론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갓의 몫이요, 갓 경계선 다음으로 남쪽 경계선은 다말에서부터 머리바가데스 셈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태해에 이르나니 이것은 너희가 제비 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할 땅이요 또 이것들은 그들의 몫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은 이스라엘 영토가 한가운데 있는 특별히 구별된 거룩한 땅에 대한 언급을 끝내고 다시 지파별 땅에 대해 말씀을 선포합니다. 위에 거룩한 구역은 맨 위에 북쪽에 제사장들의 땅이었고 그 밑 남쪽으로 레위 사람들의 땅이 있고 그 아래에 일반인들의 땅이 있고 이 일반인들의 땅은 각 지파별로 구분된 땅과 달리 어느 지파 사람이든 간에 와서 살 수 있는 땅이라고 했죠. 성소의 북쪽 땅을 이스라엘 7지파에게 이미 정해주신 하나님은 이 성소에 관련되어 있는 땅을 자세하게 언급하고 난 다음에 그 성소의 남쪽에 다시 나머지 5지파인 베냐민 지파, 시므온 지파, 이사갈, 스불론 갓 지파에 대한 배분을 해주시는 거죠. 구별된 땅 남쪽으로 제일 먼저 베냐민 지파가 땅을 받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 땅 아래 남쪽으로 시므온 지파가 있고 시므온 지파 남쪽으로 이사갈 지파가 땅을 얻고 이사갈 땅 남쪽으로 스불론 지파가 땅을 얻고 각 지파가 최남단의 땅을 얻게 됩니다. 이 갓 지파 땅의 남쪽 한계에서는 이스라엘의 남쪽인 머리바가데스라고 말하는데 머리바가데스는 가데스 바네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땅 배분으로 이스라엘 12지파는 이 성소를 에워싸는 모양의 각자 위치를 결정받게 됩니다. 여기서 성소가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12지파가 받은 땅의 위치를 보면 야곱의 첩들인 빌하와 실바에게서 유래한 단, 아셀, 납달리, 갓 이 4지파가 거룩한 땅에서 가장 먼 곳의 기업을 받았고 야곱의 두 아내인 레아와 라헬에게서 태어난 므낫세, 에브라임, 르우벤, 유다, 베냐민, 시므온, 이사갈, 스불론의 8지파는 거룩한 땅에서 가까운 곳의 땅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구별된 땅의 북쪽으로 4지파, 남쪽으로 4지파가 땅을 받았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오늘날 예수님의 복음을 따르며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을 뜻합니다. 각 지파가 땅의 몫을 분배받은 것은 오늘날 성도가 생명의 몫을 분배받아 생명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이렇게 복음과 구원, 영생을 최고의 소망으로 삼는 성도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기리는 예배를 생활의 중심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기리는 예배를 내 삶의 중심에 두고자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셋째는 성읍의 문 이름입니다. 30절부터 35절입니다.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우벤 문이요, 하나는 르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몬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간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에스겔은 성읍에 관한 예언으로 에스겔서의 마지막을 장식하게 되죠. 레위 사람들의 땅 남쪽으로 일반인들이 25,000척이니까 13km, 세로 5,000척인 2.6km 땅을 받았다고 하죠. 그리고 이 땅은 이스라엘 사람은 누구나 와서 살 수 있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 한가운데에 가로와 세로가 5,000척에 달하는 정사각형의 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은 이 성 안에 성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소는 바로 좀 북쪽에 있죠. 에스겔은 이 성의 출입구에 관해서 동서남북에 3개씩 문이 나 있다고 하는 그런 설명입니다. 이 성의 이름을 밝히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새 예루살렘이 틀림없겠죠. 이 성읍은 성소에서 예배하고자 전국에서 몰려올 사람들이 머무는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옛날 예루살렘하고 다른 점은 예루살렘 성 안에 가장 중심에 성소가 있지만 이 성 안에는 성소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은 정사각형이라고 했죠. 그리고 각 면마다 4,500척이라고 했으니까 2.3km다. 그리고 모든 성벽 앞으로 250척이니까 130m의 전원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정원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이 정원까지 합치면 5,000척이다. 그러니까 2.6km. 성읍에서 동서남북 한 방향마다 3개의 문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12개의 출입문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그 문마다 새겨 놓았다라고 봅니다. 북쪽 성벽에는 레아가 낳은 가장 유력한 세 아들이 지파인 르우벤, 유다, 레위를 기념하는 문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남쪽 성벽에는 레아가 낳은 다른 세 아들들에게 난 지파들인 시몬 문, 이사갈 문, 스불론 문이 있고요. 그리고 동쪽에는 라헬이 낳은 요셉과 베냐민, 라헬의 몸종 비라가 낳은 단과 함께 이름을 새겼고요. 서쪽에 이름을 남긴 지파는 간문, 아셀문, 납달리문으로 첩들인 비라와 실바가 낳은 자식들입니다. 땅을 분배할 때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들어가고 요셉이 빠졌는데 이 문의 이름을 말할 때는 요셉이 들어가고 두 아들이 빠져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신 지파별로 땅 분배에서는 배제되었던 레위가 이제 그 이름을 올렸다는 거죠. 성의 각 방향으로 세 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문들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옛적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성막을 중앙에 두고 사방으로 이렇게 진을 쳤던 모습을 연상하시면 진을 칠 때 동서남북 사방에 세 지파별로 이렇게 위치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행진할 때도 그렇고 진을 칠 때도 그렇고 이런 형태를 텄는데 이것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 요한의 요한계시록 21장 12절에서 14절에서 말했던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을 말할 때도 이 본문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공부할 때는 요한계시록 21장 12절 14절에 새 예루살렘에 관한 구정이 필요하고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는 에스겔 48장의 본문이 연관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제가 요한계시록 21장 12절 14절을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네, 거의 비슷한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어느 쪽 문에 어느 지파의 이름이 새겨졌는지 밝히지는 않지만 이제 이름은 의미가 없죠. 지금은 지파가 없으니까요. 에스겔의 환상과 매우 비슷합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는 12진주문에 쓰여진 12지파의 이름뿐만이 아니라 12기둥에 새겨진 12사도의 이름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죠. 12지파는 매우 공평하게 땅을 분배받았죠. 이것은 모든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동등한 권리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동등한 권리가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문이 12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성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누구나 공평하게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입니다. 미래의 새 하늘과 새 땅은 영광스럽고 놀라운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로 들어갈 풍성한 기회를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12지파의 이름과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12사도의 이름이 함께 언급된 것은 새 예루살렘은 구약과 신약의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과 교회가 연합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12사도의 이름을 새겼다고 하는 것은 12사도는 교회의 원형이니까 새 예루살렘은 바로 교회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이제 교회가 새 예루살렘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의 이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2지파의 이름이 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그 성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이름은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문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바로 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문의 역할을 잘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성으로 들어오는 그 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땅에 사는 세상 사람들은 이 문을 통과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회개한다는 것이겠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성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써는 비로소 이때까지 보지 못했던 내 죄를 보고 세상은 하지 못하는 적용을 할 때 우리의 이름은 이 성읍의 문이 되어서 죽을 영혼을 살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나부터 먼저 회개의 적용을 해야만이 나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자기 죄를 보고 이 문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35절입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이 성은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라는 의미를 지닌 여호와 삼마로 불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사장들의 땅 안에 세워진 성전에 계시지 이 성 안에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조금 이상할 수는 있겠죠. 하나님의 성전이 이 성읍의 북쪽 면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고 봐야 하니까요.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성을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전에는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는데 에스겔의 환상에서는 성전이 성 안에 있지 않습니다. 에스겔은 이미 이 환상이 시작될 때 이러한 모습을 산 꼭대기에서 보았습니다. 40장 2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 속에서 나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다가 아주 높은 산 위에 내려 놓으셨는데 그 산의 남쪽에는 성읍 비슷한 건축물이 있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에스겔은 성전이 있는 높은 산에서 본문이 언급하고 있는 먼 남쪽의 새 예루살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말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 성 안에도 성전은 없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은 오래전 에스겔서 8장에서부터 11장까지 본문에서 죄로 오염되어 있는 이 성전에 하나님이 머무실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장면을 보여주었잖아요. 에스겔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거룩한 성전을 환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예전에 가늠한 도시 예루살렘을 보았지만 이제는 여호와 삼마라는 새 이름을 가진 거룩한 성을 보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 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성은 의인 한 명이 없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성전 따로 예루살렘 성 따로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죠. 에스겔은 침략자들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된 이스라엘을 보았지만 이제는 성전에서 흐르는 물줄기가 온 땅을 살리고 심지어는 사회에도 생명을 더하는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의 이 환상은 모든 것을 회복하고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말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그 위대한 위임 명령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성도의 이름이 모여 만들어진 그분의 공동체인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고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하나님의 교회가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그곳에, 삼마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여호와께서 계시는 공동체에 있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상급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이름은 남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으로 이끌고 있습니까? 어떤 회개와 순종으로 남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겠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에는 선하고 귀한 차별이 아니라 역할이 다른 질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나에게 맡긴 역할을 다른 사람보다 좋은 것이라고 여기며 내 믿음이 다른 사람보다도 낫다고 착각한 이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달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내 삶의 목적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지파가 땅의 몫을 배분받은 것처럼 생명의 몫을 분배받아 영생을 누리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예배가 내 생활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과 구원의 최고의 소망으로 삼아 하나님의 영광을 기리는 예배의 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로서 부여받은 이름을 거룩히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이끄는 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함으로 숨겨진 내 죄를 보고 회개하며 세상은 하지 못하는 적용을 함으로 영생으로 인도하는 참 문이 되어 죽을 영혼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성도의 이름이 되어 여호와 삼마의 가정과 여호와 삼마의 교회와 여호와 삼마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광교우리들 교회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부지 중이라도 차별하지 않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기리는 예배를 삶의 중심에 두고자 구체적으로 말씀을 적용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유혹으로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각자의 이름으로 세상 사람들을 회개와 순종으로 하나님께 이끄는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